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선지 높은 데에 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서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기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은 천구류의 은천기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나을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녹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한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을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자기의 초조하고 우울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근들, 거꾸로 어마어마한 홍수들, 한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상황도 그렇게 여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다 주고 또 불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며 나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하스라는 이 왕은 유다 왕이긴 하지만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이를 불살라 우상에 바칠 정도로 악한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 왕,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느신 연합 공조해가지고 유다 왕궁을 침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데 너무나 멋지게 우리에게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 왕국에게 알려 일러줍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 이때 왕은 아하스 왕이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국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리고 유다 왕국의 처지가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그러한 아하스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의 공격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태도인지 이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왕조를 두 왕국의 연합 공교로부터 보여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두둑한 배짱이 있는 믿음처럼 보입니다만 얼마나 그 마음이 내면적으로는 강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아하스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4절에서 그러므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이것은 다윗 왕실을 말하는 거죠. 다윗 왕조의 왕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원한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를 워낙 잘못하고
폭정을 일삼고 우상 섬기는 일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아수왕,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나라의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 왕과 유다 왕국을 구원해 줄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혀하느냐. 이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 나라의 앞으로 운명이 어찌 표기를 바라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냐 말이지. 그렇게 이 선지자가 아주 강한 말로 아하스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합당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자비로우시고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 같으면 이 아하스 왕은 그냥 그래, 너 그럼 당할 대로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긴 하시지만, 그러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하시되, 하나님은요,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시고 아하스 왕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참 어떤 때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 못마땅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두십니까? 그걸 혼내주셔야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붙으시기에 내가 오늘 또 살아남아 있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왕국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하스의 이런 처신은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잘못된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유다 왕국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특히 많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지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역사적으로는 먼저
이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 왕국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사야의 아내는 이미 결혼 몸이니까 처녀는 아니죠. 그래서 이 처녀란 말을 여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차적인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1차적인 그 역사는, 응답은 이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 나라의 위기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확증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한 아이가 너에게 태어나게 될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게 되겠지. 그리고 대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지금 아스 왕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 왕, 그 두 왕국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해서 너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사야는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마겔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8장의 3절을 가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갈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천의 몸에 날 그 이름 임마누엘, 이 주실 분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먼저는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예사의 아내가 낳게 될 마갈살 하스바스가 낳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아람 왕으로부터, 북쪽의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부터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좋은 약속을, 이 선한 약속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그 연합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버리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이 아하스 왕에게 심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하시느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 그 사회, 한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바꿔주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를 의지할 경우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봅시다. 그 악을 버리며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실제 이름은 마르살레 하스바스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을 알게 되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어떤 나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죠. 그러면 만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하스 왕이 말한 지 12년 후에 그 말이 되겠죠. 12년쯤 되는 해에 그 아이는 버터와 엉기전과 꿀을 먹을 것이다. 엉기전 버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되겠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묘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에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옳은 것은 선택하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 왕 임금님께서 미워하시고 있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땅도 황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람 왕 느슨의 그 땅도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을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겠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원래 다윗 왕국 하나였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 되었죠. 그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에서 분열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네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왓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 왕이 오른 날에 너가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18절 보면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와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주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이집트 날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스리아 땅에는 벌떼를 불러서 유다 왕국을 심판할 거란 거죠.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있으리라.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지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아수르 왕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삭도가 뭐죠?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이 수염을 자를 때 쓰는 면도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수 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수염 깎는 것은 어떤 의미죠? 수치이죠. 모멸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창피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기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기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보십시오. 그날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는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포도나무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뀐다고요? 찔레와 가시로 뒤엉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은 청량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적 힘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유다 왕국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냥터가 되었어요. 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온통 덮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사냥하러 갈 거라는 거죠. 얼마나 땅이 황폐해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습으로 갈던 괭이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자,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너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고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삶이 얼마나 황폐해진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런데 내가 새 아이가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세야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마르살리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유다 왕국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람 왕 느신과 그다음에 유다 왕, 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 왕조가 망하는 그런 결과가 결국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나라의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진 그 하나님의 평화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약속하신 임마누엘 오시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졌냐?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수용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돼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아들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하려고 오시는 분으로 지금 잉태된 것이다. 그럴 때에 요셉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아멘. 아스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No,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 역시 내가 사는 아이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이를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셉 역시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니 마리아
대해서 야, 네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성령으로 말과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실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에 따라서 아스 왕처럼 그 거부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무척 부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순종할 때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가 이 세상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거기에 오늘 이 이사야 7장의 임만의 약속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주가 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내 안에서 잉태되었는가? 진정 예수님은 나를 내 안에서 탄생하였는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구원의 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다 믿음 생활이 되고 언제 하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요즘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내 안에서 오시게 되고 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계속하여 내 안에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도록 그렇게 돌보시면서 마침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의 인물의 하나님은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출생하셨고요, 탄생하셨고요, 그리고 이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사역을 언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언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와 가시는데요, 올려 가시면서 여전히 인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잉태하고 출생하는 역사,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역사,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 성탄절에 임만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러한 날들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인면을 하나님으로 우리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붙들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잉태하고 출생되는 역사, 탄생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잉태하심과 탄생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임무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04장 찬송하십니다.